굴배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오리. 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우연히 그냥 아무 뜻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유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이 밤에도 오늘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재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물 때 보여준 제자들의 인심, 우리는 평범한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저물 때 보여준 제자들의 인심. 이 저문 시간이라 하는 것은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제 저녁을 지나 밤이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적으로는 늦은 시간, 또 광명으로 치면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간대가 저물 때예요. 이런 저물 때에 제자들이 어떤 인심을 보여주었나? 인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씀씀이, 사람의 정,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문 시간대에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인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정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름길이 된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엠마오 길로 가는 그 제자들이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그 인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16절을 보니까 지금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시르와 낙심 속에 내려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그런 때였어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시르와 낭만과 낙심, 절망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은사와 같고 또 친구와 같고 저들 스승과 같고 정말 의지하는, 여기 좀 몇 절이에요.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무엇과 말과 일에 능하신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일에나 능력 있게 일하시던 그런 분, 그런 선지자였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래서 희망도 잃고 또 어떤 기대치도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이 돼요.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하여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이들에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15절을 보니까 그 마을로 내려가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이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것도 몰라본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동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참을 듣고 가시던 예수님이 17절 보니까 근데 당신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뭐요?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요즘에는 뭐 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또 이해가 되고 또 쉽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도보로 여행을 했잖아요. 이제 걸어가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듣고 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아니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에 대한 얘기요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뭔가 하고 그냥 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머물러 섰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동행인의 관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뭘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인심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 때 거기서부터 인심이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고 또 서로가 상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 기울일 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경청의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에서도 뭐 언급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건 잘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데 말만 들으면 뭐예요? 그건 허당이잖아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심정인가? 그 마음 중심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삶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경청은 경청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뭘 볼 수가 있다? 삶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봄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관심을 귀를 기울 줄 아는 이런 인심을 저들이 보여줬더라 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제목이 저물 때 보여준 제자들의 인심이라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심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29절을 와서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28절에 의하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중간을 점프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 그 낯선 동행인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가만히 듣고 가던 이분이 여기 몇 절이에요? 26절서부터는 입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25, 26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질책가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낯선 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을에 가게 되었고 이르게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29절을 보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은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인을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험한 저물어지는 시간대와 같이 험한 시대상, 정말 어둡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또 함께 동행했던 이 동행인에 대한 도외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가던 그 동행인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이르면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하루 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그것도 하루 같이 유하자. 이 옛날 정서로는 이게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사극이나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 시대보다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고 더 아주 뭐 숙소도 다양한 이런 시대이건만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문명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졌지만 인심은 어떤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인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동행인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이 제자들의 인심을 또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세 번째로는 같은 29절 후반절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곤란함을 인지하고 저들은 무정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제자들은 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와 하루 함께 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심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또 무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붙잡아서 함께 하자고 하는 아주 그 따뜻한 인간의 기본적인 정을 쏟아 부어줬을 때 더 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하러 들어갔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심에서 결국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들이 깨닫기를 이분이 누구라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라고 깨달았으니 그들이 만난 예수는 그들이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 좀 전까지는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된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하나 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그로부터 그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본다. 영으로 보든 실체로 보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은 왜요?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나 대신하여 볼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니 복이에요, 아니에요? 참 복인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신기한 방법,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체험해야 할 은혜의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는 것도 그 자체로 뭐예요? 복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나 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또 깨달음과 믿음이 없이 그래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흥얼흥얼 들은 거 정도로 그 정도로만 예수 알고 예수하는 지식적으로만 인지하는 그런 신앙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이와 같이 사람을 도외시하지 않고 또 무정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할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은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30절, 31절, 32절까지 보니까 누구인 줄을 알아봤어요. 눈을 떠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래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가고 없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32절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뭐가 불타요? 마음이 심령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 그러한 경험, 그런 데이터적인 그런 만남을 기대하려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건 좀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령의 역사, 또 물리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은 곧 누구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있으면 그분이 오시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간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인데요. 그 성령은 별명이 있죠.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존재였어요? 비물리적인 존재였어요? 비물리적인 영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영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는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체예요. 물리적인 존재,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영체인 하나님이 물체인 예수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 물체로 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무엇을 맛보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맛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출생과 더불어 예정되어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결론적인, 그죠? 모든 물질이 수명이 있듯이 수명이 있는 종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물리적인 신체인 물체로 오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물질계를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요? 죽으심으로써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망을 맛보심으로써 이 물질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경험도 하셨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끝나니까 그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부활하시어 가셨단 말이야. 가셔야만 누가 오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데 영체인 하나님이 물체로 오셨다가 이 물체의 한계를 깨뜨리고 40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1개 하루 새벽 시간에 보고 있잖아요. 오늘 낮 시간, 새벽 시간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교체를 보고 왔잖아요. 그 모습처럼 사람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신 물체의 연계로 에 다시 올라가신 그 이후에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 그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고대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것으로 봐서 연구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분이 성령이다라고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와 같아요? 영체를 물리적인 세상에 가두어 놓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식, 물리적인 이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갇혀 거하셔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소나기, 인간의 과학적 기술 안에서 논인다면 그걸 우리가 신이라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인간은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금 우리가 우주를 진출하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봐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앞으로 2024년도에는 달을 지금 전초기지로 해가지고 화성으로 진출하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다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함부로 논하고 말하고 분석하고 물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계산하면서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서 될 것이에요? 안 될 것이에요? 내가 구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구한다는 건 기도인데 기도하면 받는다는 건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냐 말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구한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 마술사가 제자들이 성령으로 병 낫게 하는 거 보고 성령으로 귀신 쫓게 하는 거 보고서는 어이구 신기하니까 자기도 그거 하면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줘가면서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혼났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그때 그 얘기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나요? 혼났잖아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돈 가지고 성령을 산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 기술, 지혜, 그걸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지몽매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나는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요.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뭐 또 선행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요. 이거 뭐 불쌍한 사람들 보면 참 측은지심에 그냥 못 가고요. 어떤 인생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 못 살면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근본 죄.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원죄로부터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들어왔던 근본 원죄에 대한 회개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 체험부터 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사람 되는 복된 역사가 이 저문 시간에 또 이 해가 저무는 이런 시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물 때의 시간은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이고 밤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자들은 동행인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또 시간적으로 곤란함을 인지하고 그 동행인에 대하여 무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귀를 기울일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인심을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비로소 저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을 뜨고 알게 되었고 뭘 체험했어요? 그들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질러 그때로 일어나 33절에 지금 저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도로 턴 백했어요. 턴 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가보니까 거기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이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말한 게 아니라 딱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미 누구를 만난 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면에서 저문 때의 시간같이 이제는 광명이 지나가고 어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인심을 잃지 아니하고 선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 때 저들이 만났던 주님을 만남처럼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뜨겁게 경험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